성경이라니까. 그냥 양식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불경도 아니고 탈무드도 아니고 미드라시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뭐만 전해주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면 돼.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중고등부 교사들이나 구역장들이나 이 새가족부나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에게 그죠? 멤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설교 안에서 해라. 설교 안에서 해라 이 말이에요. 설교 안에서. 다른 소리 하면 안 돼. 절대. 목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설교하느냐, 그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디겠어 안 더디겠어? 더디어. 왜 더디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개를 예를 들어서 개를 보십시다. 개가 먹는 간식이 있고 개가 먹는 주식이 있죠. 개가 먹는 간식이 있고 개가 먹는 주식이 있어. 근데 개가 먹는 사료를 내가 잘은 아니지만 아예 몰라. 내가 개가 먹는 사료를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마 이 개가 먹는 주식의 사료는 그냥 영양가가 있는 정도. 근데 이 간식은 아마 우리가 이 사람들이 먹는 간식처럼 살만 두둑두둑 찌는 그런 게 들어있을 것 같아. 여러분 개가 뭘 좋아하겠어요? 주식을 좋아하겠어? 간식을 좋아하겠어? 간식을 좋아하겠지. 개가 간식을 좋아하겠죠. 그런데 어떤 개는 주식은 별로 안 먹고 간식만 먹어. 간식만 먹으면 이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살만 티릭 쪄서 주식을 주로 먹는 개는 그냥 이제 활발하게 얼마나 잘 움직여서 얼마나. 근데 간식만 먹어서 살만 두룩두룩 찌는 개는 띠뚱띠뚱 해가지고 운동하고 싸놓겠어? 안 하겠지. 그냥 살만 두룩두룩 쪄가지고 주인이 왜 불러도 좀 걷다가 이 자식아 나 관절 아파 죽겠어 그만 불러 이 자식아 그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때를 따라 착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영혼을 딱 맡겨줬다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 자기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뭐가 주식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줘야지. 다른 어떤 것을 만약에 그러면 보세요. 주식만 정확하게 딱딱딱딱 주면 성장이 더딘 건 아니지만 성장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되잖아요. 영양분 속에서. 근데 간식만 계속 주면 성장이 체계적으로 돼요? 갑자기 살이 팍 쪄가지고 뒤뚱 할 거 아니야. 여러분 막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인다고 하면서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육신이 좋아하는 달콤한 것을 계속 간식처럼 먹인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 쓸데없이 비대해져 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요. 이해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여러분 그냥 성장이 더딘 것 같더라도 무엇인가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도 만나고 막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대로 먹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했으니 목사도 성도들에게 세상 윤리나 사적인 얘기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고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올 것인가, 누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자격자와 시대를 잘 분별해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같은 곳을 보면, 야 인자야, 자, 성 안에 저 적군이 칼을 휘두르면서 온다고 하자. 칼이 임한다고 하자, 적군이. 근데 성을 지키는, 이제 성 망대에서 이렇게 쭉 적군이 오나 안 오나 지키고 있는 그런 파수꾼이라는 녀석이 적군이 지금 칼을 휘두르면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오는데, 파수꾼이 이것을 보면서, 야, 저게 파수꾼이 지금 칼을 휘두르고 오는데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이 성 사람들을 일깨워서 지금 칼이 임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칼이 임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만약에 이랬다가는, 이거 만약에 이거 지금 거리를 보니까 이게 참 혹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파수꾼이 저 혼자 도망가서 살려고. 그러면 이것은 산 거예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산 거요, 죽은 거요? 산 것 같지만 죽은 것이래. 왜냐? 자, 파수꾼에게 자 보세요. 이 성 안에 칼이 임함을 보고도 네가 여기서 고하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해서, 못 들어서 이 사람들이 피할 수 없으므로 그 칼에 죽었다면 죽은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데? 도망간 파수꾼에게서 핏값을 찾는데, 전해주지 아니한 거로 핏값을 너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핏값을 찾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물으면 그 핏값을 그 사람에게 묻기 때문에 죄값으로 죽는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 성도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겸비해야 돼. 자기 자신을 겸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대로 전해서 성도들이 겸비할 수 있는, 뭘 줘야 돼?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안 전하면 성도들이 겸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방어할 수 있어, 없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대로 전해주지 않으면, 말씀대로 전해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망한 내 구역에 내가 맡은 그 영혼들, 그 맡은 영혼들이 만약에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죽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데? 그 영혼을 맡은 그 사람에게서 핏값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경고해야 되고, 원망하지 말라 경고해야 되고, 사랑하라 경고해야 되고, 미워하지 말라 경고해야 되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 경고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 물론 성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지만, 그러나 최후에 누구 때문이냐? 내 자신 때문에. 왜? 핏값을 내게서 하나님이 찾으면 나는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서 겸비하게 하는 거야. 만약에 파수꾼이 내려와서 여보시오, 칼이 임합니다, 적군의 칼이 임합니다, 적군의 칼이 임하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됩니다 해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줬는데, 이 사람들이 겸비하지 않고 무슨 소리 하는 거요? 아직 멀었어, 괜찮아, 그럴 일 없어, 얼마나 이 성이 견고하냐, 감히 어떤 놈이 이 성을 무너뜨리겠어 하고 겸비하지 아니함으로 이 사람들이 칼에 의해서 망했다면,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핏값을 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핏값을 물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핏값을 내가 안 물으려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기분 나쁘든 시험 들든 어떻든, 물론 시험 들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배타하든 안 배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핏값을, 여러분의 핏값을 여러분이 못 들었다고, 나 그거 몰랐다고, 그러면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어? 주의 종에게 묻지 않겠어? 그 핏값을 내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도 그렇게 해야 돼. 그렇다고 막 우격다짐을 이게 처먹어 이 자식아,
그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뭘 잘해야 돼? 그러려면 뭘 잘해야 돼? 요리를 잘해야지. 뭘 잘해야 돼요? 요리를 잘해야지. 그럼 요리는 뭐냐? 기도야. 여러분 설교 좀 맛깔나게 하는 것 같지 않네? 아따 너 입에 뭐 팔이 들어가고 있다 지영아. 여러분 설교 맛깔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요? 설교 맛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맛이 있는 것 같다는 거요? 맛이 쓴 것 같다는 거요? 맛이 쓴 것 같다는 거요? 맛있다는 거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나도 지금. 요리를 잘 해야 돼. 전달하는 사람이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맛있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설교가 20분도 지금은 긴 시간, 긴 시대가 돼요. 20분, 30분, 이제 40분 정도 설교하면서 40분 정도 여러분 제가 청년부 설교할 때 25분 정도 설교해요. 청년부 설교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20분, 25분 설교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하다 보면 끝나버려 그냥. 그러니 무슨 20분, 30분 설교해보지 무슨 설교할 것이 있겠는가. 내 경험으로는 최소한 1시간은 설교를 해야, 그래도 1시간은 설교해야 성도들이 이해가 되고 1시간은 설교해야 어떤 이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에 이룰 수가 있겠더라고. 내용에 이룰 수가 있겠더라고. 여러분 지역장이라면 구역장이라면 영혼을 맡았다면 꼭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세요. 그러잖아요. 실컷 목사가 설교했는데 중직 옆에다 앉혀놓고 힘들지,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그 전에 설교할 때 누구를 앞에 앉혔어요. 누구를 앞에 앉혔어. 너 앞에 앉혔어. 앞에 앉힌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앞에 앉힌 게 아니야. 근데 앞에 앉혔는데 자꾸 다른 쪽으로, 어떤 분이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가. 거기 앉지 말라고.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첫째 이건 도전의 역사고 이 영혼을 망치고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게 앞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앞에 앉으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점령하려고 앞에 앉으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가지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이런 영적인 문제는 말해줄 수가 없지.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릇이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위가 그런 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수위가 높아가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수위가 막 높아가는데 본인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뒤에서 맴돌아 뒤에서. 그래서 앞에 앉아서, 여러분 앞에 앉아서 설교 듣는 것하고 뒤에 앉아서 설교 듣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한 사람만 뒤에 앉아서 설교 듣는 게 편이요. 그게 누구냐? 정은희 권사님이요. 정은희 권사님은 앞에 앉으면 엄청나게 부담돼서 설교를 못 들어요. 맞아요? 네. 왜? 시킬까 봐.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부담된대 앞에? 자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뒤에 앉으면 많은 방해를 받아 생각을 많이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맨 앞줄은 앞에서 깔짝거리는 사람 있어 없어? 있잖아. 한 사람만 보여. 근데 맨 뒤에는 이게 앞에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도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방해받는지 모른다니까.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다. 앞자리하고 뒷자리가 엄청난 차이라니까.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뒷자리는 설교를 잘못 들을 수 있어. 마귀가 틈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틈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맴돌아서 앞에 앉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이 수위를 빨리. 그리고 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서 인정할 때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 영적인 실태가 드러나서 마귀 설교를 들으면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뒤에 앉은 사람이 해결받는 것보다 앞에 앉는 사람이 훨씬 해결되는 영향력이 더 크지. 그런데 앞에 앉히니까 앞에 앉히면 막 앞에 앉지 말라고 뒤에 앉으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위에 주는 척 해가면서 막 그래 봐. 이게 얼마나 그 영혼을 죽이는 살인의 행위인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네가 영혼을 죽였구나. 네가 영혼을 죽였구나 할 때 이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망해. 뒤에 앉힌 사람은 자기 또 여러분 핏값을 이 사람이 죽은 이 사람이 망한 핏값을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앞에 앉으라고 했어?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앞에 앉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졸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왜 졸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장순임 권사님 지금 졸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왜 졸지 말라고 해줘? 졸기 때문에 졸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어 명진아? 응? 졸지 말라고.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영아 나와봐. 지영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안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이러고 가지고 이러고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안 듣고 막 그럼 전하는 사람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답답하지. 그러니까 아이고 좀 잘 좀 들어. 아이고 좀 잘 좀 들어. 막 지 자식 교훈하는데 안 들어가지고 막 성질 나가지고 꿀밤 미기듯이 막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 예를 들어 보세요. 이제 뭘 좋아해요? 뭘 싫어해요? 음식 중에 뭘 싫어요? 나중숙 권사님 얘가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 응? 다 잘 먹어요? 그래도 싫어하는 거 없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상화? 사과? 왜 사과를 못 먹냐? 이빨 셔서? 그러면? 간지러워? 난 사과를 먹고 간지러운 사람은 생전 처음 봤네. 참 희한하게 생겼네. 예를 들어 이제 사과를 이제 엄마가 막 사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영아 사과 좀 먹어. 안 먹어. 그랬더니 엄마는 막 미기고 싶어가지고 사과를 막 안 먹길래 막 입에다 먹어 막 해서 척 미겼어. 어쩔 수 없이 막 먹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기적으로 먹는 것 같지만 화장실 가서 다 토해버려요. 아닌가? 쑥스럽네. 아무 반응 없으니까 들어가 토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칠 때도 무조건 막 우격다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야. 얘기했잖아요. 기다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기다려 줄 알아야 된다고 한 번 딱 가르친 다음에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 되겠습니까? 한 번 가르치면 또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반복적인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는 한 설교 또 하네? 한 설교 또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 한 설교를 들었으면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설교 또 하는 거예요. 저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에? 여러분 밤낮 새로운 설교만 해봐. 여러분 생각해봐. 목사가 예를 들어 40년 목회해야 되는데 40년 목회하는데 한 번도 안 한 설교만 한다고 해보십시다. 목사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터져 죽어요. 어떻게 안 한 설교를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설교는 어제 했던 설교 반복해서 오늘 또 해도 은혜가 돼. 그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가 되느냐?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제 설교 들었는데 오늘 또 해도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는데 똑같은 밥 먹어도 또 맛있고 내일 또 맛있고 언제 맛없느냐? 병 들었을 때. 그래서 시험 들었을 때 은혜의 말씀도 시험 든 사람은 맛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에 병들지 않도록 기도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충성 띠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을 받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돼.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절 읽어보십시다. 46절 읽어보십시오. 46절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주인이 오면 주인에 의해서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런 종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종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런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는 종이 되어야지. 만약에 와서 봤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심판받는 종이 되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의 종이 때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서 야, 내가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은 때를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이 있어서 단상과 단하가 정말 복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라고 전했다고 해보십시다. 100%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려면 핍박이 있어요. 이 핍박이, 여러분 이 핍박은 그냥 이만저만한 핍박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는, 순교를 방불하는 그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했는데 왜 덮어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완전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상처 안 받았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다 잘해줍니까? 당신 때문에 누군가도 상처받고 있고 당신 때문에 누군가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사랑하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사랑해 주세요. 덮어주세요. 허물을 감싸주세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서 정말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갖게 해야지. 그런 말씀은 다 제껴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이런 설교가 주중을 이루니까 막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 예를 들어서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잘 못 얻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 목사에게 돌린다니까. 그래서 목사가 능력이 형편없어서, 목사가 능력이 없으니까 아이고 성도들이 직장도 잘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뭘 그렇게 열심히 쭉쭉 빨아잡수셔요. 나 참말로 아니 엄청나게 고상한 사람처럼 맨 앞에 앉아서 뭔 얘기다 말았어. 다 전부 누구 핑계 됩니까? 목사 핑계 된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무슨 성도들 형통하게 만드는 무슨 로봇입니까? 목사가 돈 벌게 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부터 먼저 설정을 잘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잘 삽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식 속에 이 생각으로 꽉차 있으니까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지는 않으면서 잘 들으셔요. 이것도 얘기했다고 또 생각 딴 빼앗기지 말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죠. 지금 생각을 지금은 안 하고 방금 전까지 그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좀 하세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이제 왜 목사님 이러지 하고 막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고 내가 이렇게 빨아먹어서 그랬었구나 딱 끝내면 돼야 되는데 이걸 또 한참 생각해서 막 그 설교를 못 듣지. 이리 나와봐 지영아. 대신 한 대 맞아. 응? 갚으려면 이렇게 때려 네가. 전부가 목사 핑계 된다니까. 목사 핑계 돼. 여러분 과거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붙잡혀 갔다가 70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의 목적이 뭡니까? 뭘 지어야 돼? 성전을 재건해야 돼. 근데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돼서 방해자에 의해서 성전을 짓다가 방해자에 의해서 중단이 되니까 불만불평하던 사람, 왜? 지금 자기 집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성전보다 자기 집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을 가지고 성전이 중단되네 옳다거니 하고 전부 그 돈 가지고 자기 집 짓는데 하나님 앞에 바치지도 않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저 성전이 중단됐다고 누구를 원망하느냐? 스룹바벨을 원망하는 거예요. 무능하니까 성전 짓다가 중단됐지. 무능하니까. 그래서 쭉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권위를 세워주시잖아요. 무슨 권위를 세워줍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시작했으니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마감하리라.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나중에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성전 지을 수 있어 없어? 쥐들이 돈 다 썼어. 자기네들은 판잣집에서 살아. 지금은 판잣집 형편없는 집이지만 저때 당시 판잣집은 진짜 고급스러운 집입니다. 진짜 판잣집은 고급스러운 집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급스러운 집, 왜 성전 건축 위에서 딱 드려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집부터 우선했던 거예요. 지들이 잘못이지. 근데 전부 누구를 원망하고 자빠졌어요? 스룹바벨을 원망하고 자빠졌다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 손가락질 한다니까. 에스라를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 잘못인데 똑같다니까. 왜 그러느냐?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잘되고 이런 인식이 꽉 차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뭐가 마치 안 되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의 환경이 뭐가 안 되면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을 목사에게 뒤집어 씌운다니까. 여러분 속에서 은근히 그게 올라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시험 들었었잖아요. 갑자기 조용한 이 분위기는, 썰렁한 분위기는 뭘까?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 여러분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참 그만큼 잘못된 신앙관이 머리에 세팅이 돼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일에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고, 예수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아무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싹수를 보니까 너에게 돈을 주면 너 정말 주를 위해서 쓰겠다 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한 없이 주시겠지.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감동을 불순종할 때. 이해하셔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니.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때 그걸 능력으로 안 본다니까. 마치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좀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돈 벌 수 있는 환경이 열려지고, 신앙생활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막 길목이 막 생기고 그러면 막 이야 우리 목사님 막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그게 능력이 아니라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능력이 있고, 신앙생활 아무리 육신적인 유익이 있어도, 내가 주일날 범해서 돈 벌을 때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이걸 과감하게 딱 포기하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힘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는, 이것이 진짜
목사 잘 만난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 있는 목사인 거예요. 뭐가 능력 있는 목사인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 해봤잖아. 목사님 능력 없어서 뭔가 막 직장도 그렇고 뭐도 안 되고. 유나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에?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 완전 신앙관이 잘못되니까 그런 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짜 그동안의 그런 이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엉뚱한. 그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그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자, 60년대 1950년 6.25 전쟁이 해방이 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쟁이 터지고 얼마나 더 힘들었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그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복신앙을 불어넣어줬어.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풀린다고,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설교의 주종이 거의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성도들에게 부추겼어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성도들에게 마음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세팅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안 바뀌는 거야. 아무리 말씀대로 신앙생활해 이것이 복이라고 말해도, 이것이 진짜 생명이라고 말해도 이것이 안 통하는 거야. 이미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쩔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말세치 말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없대.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내가 성경적인 지식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영적인 경험을 가져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영적인 경험을 지금은 가질 수 있느냐? 갖기가 힘들어. 영적인 경험을 가지려면 수많은 연단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젊은이들이 만약에 목회자가 된다고 해보십시다. 연단을 겪을 수 있을 만큼 정신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난을 겪어봤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봤습니까? 지금 젊은이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은 가난을 겪지도 않고 어려움을 겪지도 않고, 여러분 지금은 그냥 부모님들이 부모님이 자식이 하자는 대로 막 해주니까 어려움도 안 겪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금만 어려워도 삶을 포기하고 뭔가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데 옛날 사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다 겪은 사람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극복해 나가지.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해 나간다니까. 여러분 평양에서, 저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한국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왜 이렇게 생활력이 강합니까?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왜 강합니까? 집도 여러분 거치할 곳도 먹을 양식도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힘든 속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생명의 정신력 속에서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정신력이 있는 사람이 고난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이런 정신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조금만 찾아와도 금방 좌절하고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하고 애란 못하고 끝나. 그러니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하셔요 무슨 소리인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질을 잘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건 없건 그거 상관없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십시오.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물론 중요할 수 있죠. 여러분 1,000원 있는 것보다 10,000원 있는 게 훨씬 낫지. 10,000원 있는 것보다 100,000원 있는 게 훨씬 낫지.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좌우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능력이 있네 없네 그걸 여러분 그걸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기적하느냐, 정말로 야 내가 어떻게 저런 죄를 말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숨기려고 했던 죄를 저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지. 이야, 그게 진짜 능력이지. 진짜 능력이죠. 아까 이제 우리 노은영 권사님이 이렇게 부르짖고 말바로 하다가 이제 뭘 그렇게 빨아먹느냐고 설교를 한 1분 정도 2분 정도 하는데
딱 보니까 이 얘기 때문에 별로 생각을 빼앗겼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맞아요? 아닌가? 금방 또 잊어버렸구만. 까마고기를 잡수셨나? 에이, 그럼 넘어가. 그럼 잊어버렸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제대로 갖자 이 말이에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자, 많은 분들이 보고 싶었대잖아요. 김영숙 집사님은 안 보고 싶었나 봐요. 설교 끝났어요. 이제 아까 끝났지만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신령한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귀를 주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에 사로잡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 속에서 하나님 믿음을 온전히 성장시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으니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 믿음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지켜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